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재림신앙의 두 기둥 시리즈, 오늘은 예언 연구에 있어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속되는 예언 연구에 임하려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이루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행하도록 했던 것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그 명령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세력하에서 지중해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들을 순회하며 그들을 돕는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역할은 주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언의 성취,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와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성경의 교훈들을 가르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의 의미는 이처럼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수행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비, 희생과 헌신에 감탄합니다. 그렇지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에 나타난 많은 부정과 부패, 모순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요? 물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 인간의 공로는 조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 곧 개인에게 이 구원이 적용되려면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협력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도록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주시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겸비로 이루신 구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적용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죄악의 정결은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장소는 그분께로 향한 백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끝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깨달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다. 그는 생애의 모든 습관들을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며 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쓸 것이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 재림신앙의 두 기둥,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곳에 관하여 예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반응과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 새롭게 예언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새롭게 재림신자가 되신 분들께서는 기다리던 말씀이었다는 고백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예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정표에 대하여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같은데도 어떤 이유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예언을 깨닫고 준비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의 영적인 준비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연구함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각자의 이해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강조점에서 예언을 전달하고 있는 방송이나 말씀들을 통해 예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재림을 위한 준비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예언을 연구함에 있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요소는 첫째, 시간적인 요소이며 둘째는 구원에 대한 관념이고 셋째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첫째, 시간적인 요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유튜브와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관한 다양한 강의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언 강론 가운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그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저도 요즘 교회 안팎의 여러 사람들의 예언 강의를 들어보는데요. 정말 다양한 강조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해석들 속에 공통적으로 결여된 한 가지 요소는 시간적인 요소입니다. 예언은 시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전에 크로노스 혹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순차적인 시간적 요소와 징조와 사건의 성취에 대한 시간적 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와 예언의 전개를 통해 보여집니다. 또한 이것은 매 시대마다 그 예언적 성취를 통해 그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언의 임박성과 현실성을 깨닫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 해석에 있어서 이 시간적인 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예언에 관한 해석들이 이 시간적인 요소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예언을 하나의 교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언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예언은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 시간적인 요소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시간적인 속성이 사라지면 저절로 나태해지고 사실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알리는 이 예언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 예언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시대에 나의 사건으로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남의 일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300주야 예언의 성취가 1844년에 맞춰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예언의 시간적인 성취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적인 요소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재림을 위한 준비를 갖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2300주야 예언이 맞춰지고 시간적인 요소는 모두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을 알리는 사건의 성취가 다니엘 11장 40절 이후로부터 이어지고 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멸망에 가증한 것, 곧 북방황과 남방황 세력의 변화로 6째 짐승으로부터 8째 짐승으로 표현된 마지막 자본주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차례대로 등장하는 마지막 시대의 시간적인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연구함에 있어 시간적인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그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경우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을 찾아 들으면서 그것으로 진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스스로 예언을 연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인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개인의 구원은 스스로 완성시켜야 될 과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내가 많은 말씀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나의 것이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할 때 나의 믿음이 되고 비로소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시간적인 요소가 없는 단순한 교훈으로만 가르치는 예언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의 역사적 성취를 통해 재림의 징조를 깨닫는 것은 우리로 재림의 임박성과 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관념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연구함에 있어서 사람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싸움은 결국 죄악의 소멸로 예시된 인간의 구원을 사이에 둔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치열한 공격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오류를 퍼뜨려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기억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공격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깨달아야 할 장소가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성소 제도가 파괴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성소 제도와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중보 사업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러한 성소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로마 제국을 통해 지상의 예루살렘과 성소를 파괴했고 로마 교황권을 통해 하늘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기독교는 이미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원죄론, 사제주의, 율법무용론,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오류, 세속주의와 과거주의, 미래주의와 무신론, 유물론과 진화론, 인본주의,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안팎은 그 경계가 희미하여 세속 철학과 기독 교리가 유착되어 구원의 관념은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고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인간의 구원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물리적으로 나타난 북방왕과 남방왕 세력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와 무신론 사상이 퍼뜨린 오류의 씨앗들이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구원에 대한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왜 성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멸망에 가증한 것, 남방왕과 북방왕 세력의 변화, 그들이 대적하는 것이 왜 하늘 성소와 그곳에 믿음으로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구원에 대한 참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을 멸시하는 것도 구원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모든 연약한 상태를 연구하여 각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를 찾아내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려고 애쓴다. 그는 이 사업을 완성하고자 악령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범하는 모든 죄가 무죄다. 그리하여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그물 속으로 몰아넣는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퍼져 있는 구원에 대한 관념은 인간의 감정과 이성이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범죄를 합리화시키고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편케 하려고 구원의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와 완전, 그리고 사람이 도달하여야 할 참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의 대신에 죄와 거짓이 많은 사람 자신의 본성을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판단의 유일한 척도로, 혹은 인격의 표준으로 대체시켰다.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이렇듯 구원에 대한 관념을 오염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을 알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율법으로부터 비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통해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우리로 그분과 같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은 각 시대마다 그 백성이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오류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변화, 곧 삶의 적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혼란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언과 진리는 신자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예언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인 삶은 무엇입니까? 여기 제자와 그 선생은 각각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종은 누구이며 그 상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진 핍박을 받으시면서 너희도 내 이름 때문에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러한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종은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언을 연구하면서 건강개혁, 시골생활, 절제생활, 재정관리, 국가관, 자녀교육, 직업관 등에 대한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교훈들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루는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일일이 그 내용들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시골 생활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개혁,
절제 생활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재정적인 헌신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인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초기의 개혁자들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려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목숨을 더 보존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개혁이나 자녀의 신앙교육은 세상에서 더 나은 위치에 놓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이유는 예언과 진리가 주는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무리들 가운데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왔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분의 모본에 일치되고자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며, 그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진리를 피하는 사람들이다. 예언은 장차 임할 고난과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살 길만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방책만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초대교회에 임한 핍박때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모두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는 삶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간 삶입니까? 중세 교황권 당시에 교황권과 교황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은 한 그림을 광장에 몰래 그렸습니다.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남루하고 가난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교황과 교황 세력이 행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려한 복색과 행렬이 예수님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에서 번영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아십니까? 제가 재림교인이 된 후에 처음으로 읽었던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은 로마 제국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기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로마 제국 치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과 도시에서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 카타콤에 모여들었습니다. 카타콤은 로마시 변두리의 지하에 엄청난 길이로 미궁처럼 뻗어 있었던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 여기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위해 높은 신분과 지위를 버리고 편리한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빛 한 줄기 없고 어둡고 침침한 지하 묘지에 모여들어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그런 삶을 살도록 선택하게 했을까요? 로마의 핍박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핍박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카타콤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핍박을 피하여 카타콤으로 피신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편리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카타콤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로마의 박해가 계속되던 데시우스 황제 때에 카타콤에 모여 살던 그리스도인들과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믿음을 지켰던 소년 포리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리오는 그곳에서 가장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피해 음식과 편지를 카타콤으로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리오는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심판관은 카타콤에서 붙잡힌 13살 소년 포리오에게 묻습니다. 포리오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로 그리스도인 신앙을 포기하기만 한다면 어둡고 침침한 카타콤에서 벗어나 안락하고 풍족하게 가문의 상속자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그에게 거듭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모든 군중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도무지 그리스도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폭력과 압제, 그리고 회유로도 되돌리지 못하는 어린 소년의 믿음을 보며 참다 못한 재판관은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해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때 죽음 앞에 선 소년 포리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에 의해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 생명보다 더욱 귀중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년 포리오는 굶주린 호랑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죽음을 맞습니다. 주께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언과 진리는 우리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장차 임할 고난과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서 살 길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피할 방책만을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인 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예언과 그 진리를 깨닫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건강개혁과 절제생활을 하고 자녀교육과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며 시골 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며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언과 진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죄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눈물로써 성경을 연구할 때 구원의 계획이 거룩한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빛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고 그처럼 넘쳐 흐르는 밝은 빛을 받게 되었으므로 마치 천국으로 옮겨진 듯 생각이 되었다. 그들의 손은 신뢰하는 태도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었고 그들의 발은 만세반석이신 그분 위에 서 있었다.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들은 이제 그들의 구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감옥이나 화형주도 달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목숨이 좀 더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언을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